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뵈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눈이 퉁퉁 부었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만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요 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에게는 귀한 것이 보니까 그 상하더라고요. 이 코끼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런데 보니까요 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코끼리 상을 얻으려고 수많은 코끼리들이 순환을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곰쓸개인 웅담이 참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그 웅담을 귀히 여겨서 세계의 곰이 한국 사람 때문에 순환을 나간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에는 각각 중요한 것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죽이 귀합니다. 어떤 것은 털이 귀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안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것은 곁에 있는 것이 또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심령, 생명,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잠언 기자가 내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은 뻔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어때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궁정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좁으면 집도 좁아 보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가 있을지라도요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노예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요 더러운 자입니다. 왠줄 아세요? 자기의 마음의 발걸음이 더러운 것을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지금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에 마음이 더 중요하니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마음이 좋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정말 들려오는 그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뭐라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히 여겨야 할 것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요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몇일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구나. 1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굴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요, 중국에서 원정 성형수술까지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 마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쓰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타락해 있고 우리 마음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마음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과 몸의 질병은 크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두 마음을 품고 밖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밖의 것을 잊고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수는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면 어딜 가도 천국이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같이 산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천국입니까? 마음의 지옥입니까? 이 지옥, 천국 이렇게 들리는데요?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에야 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이 마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대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좀 괜찮게 생긴 얼굴일 것 같습니까? 근데 왜들 웃으세요?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별로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일로 오실 것 같아요? 얼굴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할 것이요, 이 마귀도요, 우리의 어디에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내 마음을 지켜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하고 성령이 오신 것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생명 즉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속에 누가 오시는가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죠?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다고 하시지만요,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요, 나가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랑비에
땅이 젖는다고 합니까? 옷이 젖는다고 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사람하고 옷이 젖는다, 땅이 젖는다 그러다가 또 싸움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젖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실하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마귀가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쫓아내기가 어렵기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시아날 지오그래픽 채널을 여러분 다들 방송으로 보시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됐는데, 뱀군이 나와서요, 그 집터에 숨어있는 이렇게 이제 뱀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 뱀군이 앞에서 잡지 않고 뒤에서 그 뱀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뱀이 보니까 언제나 머리를 들고 다니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뱀군이 뒤에서 이제 뱀을 잡는데, 그런데 이 뱀군이요, 담구멍이나 집 안으로 들어간 뱀이 몸을 바위나 그 주춧돌에 딱 감아버리면요, 도저히 뱀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그 역도 선수 같은 그 뱀꾼 경찰이요, 못 빼내더라는 거예요, 그 뱀을.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뿌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꼬랑지를 잡아서 결국은 잡아당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마귀란 놈이 이렇겠구나. 우리 마음의 담구멍 깊숙이 있는 곳에 뱀처럼 칭칭 감아버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이 마귀를 내쫓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쫓아내야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 마귀를 쫓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등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하면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미움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던 사람도 한순간에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칼이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 칼이 있으면요, 이미 그 사람을 베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꼭 우리 제1공동체는요,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요, 행여라도 모양이라도 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이제 마귀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친근하게 물으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아니야,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하와가 답을 하자,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속삭입니까? 야, 하와야, 너 정말 바보구나.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속삭여오는 존재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마귀가요, 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라는 것을 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하와에게 다가왔다면요,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와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항상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아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라며 엉뚱한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또한 시편 112편 2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거짓과 위선으로 다가오는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잘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남에게 저울을 달라고 될 때에 정확한 숫자의 그 에바를 달아주고 저울을 속이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 저울과 한국에서 쓰는 그 저울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저울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배울 것이 많은데요, 저는 그 1g이 어느 정도의 작은 숫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유대인의 저울은요 1g이라도 더 나가면요 저울추가 기울어지게 할 정도로 매우 정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인격과 자기 삶이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업이, 정직한 국가가, 정직한 교회가, 정직한 자녀들이 결국에는 쓰임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빛이 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려 쓰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폐단들이요 쌓이다 어느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이제는요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들이 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래며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만치 이제는요 집단 이기주의에 쌓여가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리스천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의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셔야 해요. 불의한 자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통해 다시 광명을 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어느 진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믿음 생활을 통해 공예배에 모범 출석을 하며 정말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권사님께서요 그만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차는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상황도 부도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시련과 어려움은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께서 아픔 중에도 무시로 늘 기도를 하며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요 어떤 세 분의 사람이 나와서 모여 앉아서 그 양배추에 실파를 얹어 먹으며 하는 말이, 아 이게 간 나쁜데 참 좋다라고 하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벌써 뭐 대충 감 잡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깬 후에 보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해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 계속해서요 그 음식을 권사님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진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한밤중에 배가 아프면서 계속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남산만 하던 배가 하나도 없이 쓱 들어갔다. 복수가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어느 날 아침 TV에서 양배추의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 권사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준 그 양배추가 바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정직을 드러내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좀 솔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요 그 마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저도요 악한 생각으로 시달리면서도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시원스럽게 이야기하고 허탕하게 묻곤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도 속으로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주 이중적인 위선자처럼 살았었고 아직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없으신 표정인 것 같아요. 나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저 부끄러워했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실제로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생각으로만 해보는 것도 이거 정말 큰 기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몰래 하는 상상 속에 보니까요 무서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할 정도가 아니라 처참합니다. 그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요 고통과 좌절과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요 이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점차 내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구나. 이놈의 마귀가 나에게 절망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고백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의 위력을 알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의로운 롯과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 간 다음에 그 땅의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도록 내버려두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종노를 하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성도들이 절망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며 분을 내며 싸우는 줄 아세요? 이미 답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마귀가 그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공격을 하면서 분을 내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미움을 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철저히 내 마음에 성령을 의지하며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또 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부정적인 일을 겪다 보니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하여지면서 결국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의 능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가지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에게 문을 열어드리고, 마귀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든든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귀한 겁니다. 아멘. 정말 마음을 함부로 열어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귀해야 삶이 귀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요, 마귀는요 엿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저도 경험을 해요. 저도 순간에 경험을 합니다. 언제 분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바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깎았다고 수염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수염을 하루에 한 번씩 꼭 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깎아도 자라는 요 죄라는 수염이 얼마나 정말 보기 흉측한지 요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교회에 나오셨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요 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에 가보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러운 집에 가보세요. 1년 내내 마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청소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은 사람은요, 지난주일 회개했지만 오늘도 타락한 마음을 갖고, 주여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사오니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라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날마다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깨끗해지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시험이 들어온다는 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삶 가운데서 체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똑같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있었던 직노의자여 마귀의 자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 시험이 오는지 역사하는지 뭐 모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의 영이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보니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구나 라며 분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는 아니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은 깨끗하다, 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는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있다면은 그 교회는요 결코
결코 좁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만치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고 텃밭 가꾸듯이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근심하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용아, 네 생각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말아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술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한다라며 탄식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마귀의 기계를 분별하며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까도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악령과 성령이 싸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드는 생각에 대해서 속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걸음도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육비에 새기시고요.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